저도 그 찬송가를 참 좋아하고 여러분도 참 좋아하실 텐데,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 아신다면 우리가 영적 잠을 깨우면서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키 한번 잡아주시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그럼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찬양을 작시한 분이 오늘 보면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마음을 묵상한 것을 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토마스 치솜이라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부할 겨를은 없고, 그래서 독학으로 천신만고 끝에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만에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내면서 참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제 사랑하는 수인호교회 후배 중에 한 분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와가지고, 저는 강경화는 들어봐서도 폐경화라고 하는 그런 병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 폐경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 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에 꽃도 못 피워보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천국에 갔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병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목회를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를 왜 골탕 먹이십니까?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목회는 못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시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시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은 시가 뭔가 하면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을 바탕으로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작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또한 작곡한 분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동시대에 살았던 윌리엄 런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21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자마자 폐병이 도져가지고 또 기병이 심해가지고 또 목회를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토마스 치솜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몇 살까지 살았어요? 94세까지 살았더라고요. 그 다음 작곡자 윌리엄 런리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87세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성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때 미국 사람들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됩니까? 그랬더니요 60어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옛말에 골골 80이라고, 이분들은 금방 소천할 줄 알았는데 한 분은 94세, 한 분은 87세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이 다하기까지 그 목숨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것보다 얻었던 거, 하나님께서 치에 갇힌 것보다 나한테 주셨던 거, 거기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만족하면서 여러분 작시를 하고 작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쓴뿌리를 또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상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두 분의 목사님은 뭘 상실했죠? 건강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돈을 상실하고, 어떤 분은 명예를 상실하고, 어떤 분은 자녀들의 애를 먹이고, 또 직장을 상실하고, 사업이 안 되고, 많은 상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지금 깊은 상실 가운데 있는데, 왜 예레미야가 지금 상실하고 낙담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인에게
신앙인에게 가장 큰 여러분 베이스, 가장 큰 바탕이 나라와 교회인데 교회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상 고통은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슨 고통인가 하면 나의 고통이에요. 나의 고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난 고초를 많이 겪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신방할 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만은, 내 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만은,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라고요?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몰입하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 힘을 줘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구만은 이런 이야기 하려거든 아예 여러분 신방을 가들들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는 고초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재난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방황 내지는 불안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고통받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쑥과 담즙, 이것도 고초와 재난의 또 다른 반복입니다. 지금 그 고통과 재난이 굉장히 깊고 너무 힘들다, 그 이야기를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했음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제 또래는 가지지 않는 그런 특유의 정서라 그럴까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50대 이제 중후반인데 제 정서는 거의 60대 중반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쑥떡을 참 좋아해요. 부탁드립니다. 쑥떡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예, 쑥떡 그거 고물에 탁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 어릴 때 할머니가 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때는 약이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루는 덜에 가가지고 인중쑥이라고 하는, 인진쑥이라고 하는 그것을 캐가지고 말이죠, 막 빻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동열아, 원래 동열이는 여러분 제 학교 이름이고 원래 제 이름은 원희예요. 원희.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집에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 한 숟가락 먹으라 하면서 인중쑥을 이렇게 빻은 것을 주는데 말이죠, 저희 할머니가 마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게 쓴지 막 하면서 무슨 할매가 이런 걸 주노 하면서 제가 막 배탄했던, 그게 굉장히 어릴 적 기억인 것 같은데 굉장히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 그게 굉장히 썼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 중에서 가장 쓴 것은 쑥, 그리고 동물이나 곤충 가운데 가장 쓴 것은 슬개, 담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너무 쓴맛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스프에 무슨 재료를 넣는가에 따라서 스프 맛이 달라진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료는요 내 삶의 경험, 내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야 내가 인생 살면서 쓴맛 봤네, 들어보셨습니까? 쓴맛이에요. 쓴맛. 야 내가 그 일 겪는 바람에 내가 매운맛 봤네. 여러분 이 말 있습니까? 매운맛 본 거예요. 여러분 짠맛 본 겁니다. 짠맛은 눈물을 흘리니까 짠맛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신혼에 달콤한 맛에 지금 취해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수프가 있는데 그 수프에 여러분 단맛을 집어넣느냐, 쓴맛을 집어넣느냐, 짠맛을 집어넣느냐, 매운맛을 집어넣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꾸면 국이 되겠죠. 그 국에 어떤 재료를 넣는가에 따라서 그 국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무슨 맛을 보고 있다고요? 쓴맛을 보고 있다. 쓴맛.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2600년 전의 인물인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쓴맛을 보고 있구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전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은혜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매운맛 보셨습니까?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쓴맛 보셨습니까? 짠맛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쓴맛, 매운맛, 짠맛 봤다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여러분 쓴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 살면서 쓴맛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쓴맛이 썼는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요.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두 가지 망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게 하나 더 붙이면 희망도 없어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낙심이 된단 말이죠. 마음이 턱 떨어져 가지고 의욕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은 장 48절 49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게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 49절 보니까 뭐라고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였다. 흐르는 것은 눈물이요, 나오는 것은 탄식이요. 여러분, 한숨밖에 없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현실이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그런 예레미야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진짜 놀라운 것은, 그런데 어느 순간 예레미야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전혀 없던, 그전에는 가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없던 소망이 생기고 가망이 생긴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반전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찬송가 가운데 또 찬송 시스템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가장 좋은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그걸 붙인 것이 가장 좋은 찬송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가 있지만은 많은 여러분 인문학, 문학, 역사, 고고학 이런 것도 많이 인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개혁주의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하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여러분 묵상해가지고 여러분 토막을 내서 잘 요리해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담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오히려 이것을 반전이라고 그러죠. 반전이 일어났는데 왜 반전이 일어났냐 물으신다면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담았는데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담아놓으니까 가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고 싶으시죠? 간직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쓴맛을 보면서 여러분 흐르는 것은 눈물이요 나오는 것은 탄식과 한숨밖에 없었는데 무엇을 도대체 담았기에 그에게 가망과 소망과 희망이 있게 되느냐? 자,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제 밤이 너무 길은 거 있죠? 완전 복음이잖아, 복음. 원래 이런 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휴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러분 목사가 쉬려고 그러면 주일날 한번 쉬어야지 그러면서 주일날 여러분 한 주 비워가지고 다른 교회 탐방도 해보고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는 게 전혀 절대로 죄가 아니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가 덜컥 돼버리니까 갈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복음이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담고 간직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아야 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담으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인자가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번역 못하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이란 단어예요. 정. 정 뭐야? 러브야? 러브도 맞아. 그런데 러브는 아니야. 카인드 친절이야? 친절도 맞는데 친절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러브 카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좋은 단어들을 다 섞어가지고 오묘하게 조합시켜 놓은 단어가 정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정 말이죠. 정. 초코파이. 정.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히브리 단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아무리 여러 단어를 여러분 섞어도 잘 해석되지 않는 것이 헤세드, 인자입니다. 인자. 여러분, 인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에요. 여러분, 모든 좋은 단어를 다 섞어 놓은 것이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인자라고도 표현되어지는 헤세드인데,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이 헤세드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계약이 있고 하나는 언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는 뭐라고요? 계약. 하나는 언약. 여러분, 계약은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인데, 그것은 어떤 이익 창출을 전제로 합니다. 자, 여러분, 계약 맺을 때 이익 되면 좋겠죠? 그죠? 항상 계약이라는 것은 이익을 동반해요. 그런데 언약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전제입니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약속을 깨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를 지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요, 여러분, 세상의 악수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악수는 이렇게 한다고 들으셨죠?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손 빼도 하나님은 손 뺍니까 안 뺍니까? 안 빼요.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니까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반드시 승리하고 많은 사랑, 그게 인자,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의 보물상자 가운데 담아놓으면 인생이 바뀌고 소망이 생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긍휼은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함. 시작. 라함.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헤세드와 라함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근데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기 좋으라고, 아브라함, 라함,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엄마의 자궁, 이런 뜻이에요. 엄마의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성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애기 엄마를 만났거든요. 애가 한 달 빨리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조산기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신혼부부가 많은데 애가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3개월, 4개월을 꼬박 누워가지고 자세도 바꾸지 않고 여러분 입원해 있었던 엄마도 많습니다. 어제 그 엄마를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몸은 가늘고 열인데 엄마의 모성애는 대단한 거죠.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모성애.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역에서 이 라함, 긍휼을 뭐로 번역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스플랑크 니조마이, 들어보셨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이긴다, 불쌍히 이긴다. 여러분, 애간장을 끓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를 불쌍히 이기는 하나님의 모성애, 이게 긍휼, 라함, 불쌍히 이긴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과 연관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이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이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성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뭔가 하면 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헤세드와 라함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보면 여러분 22절을 띄워주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함으로? 무궁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여러분, 이 무궁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밑줄 그으시고 별표 5개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영어를 찾아봤습니다. 한문을 찾아보니까요, 무궁이 뭐냐라고 했더니 없을 무자에 다할 궁자, 없을 무자에 거칠 궁자예요. 다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와 긍휼 라함이 거치지 않고 다하지 않고 계속 우리들에게 공급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소설로만 들어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으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여러분 헤세드와 라함이요, 절대로 자동차 배터리처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다하듯이 애고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여러분 태평양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쏟아붓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이 사랑과 은혜, 여러분 라함과 헤세드,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담아두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가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힘이 쏟아지고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에너지가 충전하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영적 기억 DNA가 고장나면 4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기억 DNA, 그것도 영적 기억 DNA가 여러분 고장나면 4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단기 기억 상실이 일어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어제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서 오늘 그 은혜를 하루 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단기 기억 상실. 두 번째는요, 방향 감각 상실이 일어납니다. 방향 감각이 상실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제대로 영적 DNA가 작용하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데, 영적 DNA가 고장나 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목적도 의미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 치매예요, 치매. 세 번째는요, 언어 장애가 일어납니다. 언어 장애가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 찬양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치매의 형상이에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인격 변화라. 인격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성품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것이 바로 영적 치매 현상, 영적 기억 DNA 현상이 고장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2가지, 그게 뭐죠? 하나는 헤세드, 또 하나는 라함. 자, 이제 DNA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여러분, 이게 DNA가 이렇게 막 꼬여있지 않습니까? 이 2가지 선으로 이렇게 막 꼬여있는 거 아시죠? DNA 사진 아시죠? 그죠? 거기에 한 줄기는 뭔가 하면 인자 헤세드가 있고, 또 한 줄기는 긍휼 라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해가지고 다시 DNA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재생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항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와 라함, 인자와 긍휼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것도 감사한데 그것이 무궁, 더 감사하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23절 말씀 보니까요, 기가 막힌 것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을 하면 여러분 물을 한 잔 마셔야 돼요. 그리고 D키를 한번 짚어주시면, 먼저 찬양부터 드리고 시작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찬양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를 하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오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고난, 고초, 염려, 걱정이 다 오늘 일어나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 오늘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기다린 오늘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눈 뜨고 싶지 않은 오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 세계에 계시고 묵신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도 오늘입니다. 오늘도 오늘입니다. 내일도 오늘입니다. 이틀 뒤에도 오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하루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모든 날은 다 현재고 오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재 하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염려되고 걱정되어지는데 내가 사는 오늘, 좀 어렵습니다. 좀 철학적으로 내가 사는 오늘, 오늘을 사는 나. 다시 한번요. 내가 사는 오늘, 오늘을 사는 나를 늘 현재고 늘 오늘이시고 늘 여러분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을 사는 나, 내가 사는 오늘을 맡겨버리면 승리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오신시라 하신 주 그 찬양 부를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주세요. 안식일 전날 이틀째 주세요. 어떤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쫀쫀하제. 그 기왕 주실 것 같으면 좀 팍팍 주시지. 그 매일 하루하루 안 거들어가면 또 안 주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분 쫀쫀한 하나님, 통이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나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 나이가 이제 57이 됐거든요. 여러분, 57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합쳐져 가서 57이 되고 하루하루가 합쳐져 가지고 7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매일 내린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늘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매일 우리에게 만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 온거 없는 말인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우리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양식을 자꾸 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은혜 받으셨죠? 지난 금요일에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아침에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설교한 사람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아침에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하셨단 말이죠.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야. 아침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일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탁 담으니까 말이죠. 이걸 마음에 탁 담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2부에 새 가족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새 가족이 있는데 2부 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 안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없으니까 처량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새 가족 등록 카드가 올라야 되는데 없는 새 가족 등록 카드를 보고 주보만 보고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다 있는가?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더 이상 안 오는가? 그쳤는가? 다 했는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낙심되고 여러분 가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지와 긍휼은 무궁, 그침이 없고 다함이 없어. 아침마다 새로워. 여러분 유행은 돌고 돌지만은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은혜 충만,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여러분 찬양 충만, 기도 충만, 여러분 늘 충만하면요, 여러분 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새 가족이 오는 교회에 또 오고 더 오고 계속 오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무궁, 다함이 없습니다. 거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겸손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걸 담고 있으니까 용기가 나잖아. 씩씩하잖아. 할렐루야!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겁나라,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펄펄 뛸 때가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얻어가세요. 에너지를 얻어가시라고, 이걸 마음에 담으시라고 간직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큰 두 번째, 우리가 뭘 담아야 되는가?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토부, 이 하나님을 네 마음 보물상자에 담아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가망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소망도 생긴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 선하십니다. 부정적인 것은, 악한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말 해가지고 옳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선한 말 해가지고 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음, 아멘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들은 모두 다 옳고 모두 다 진실이고, 그분하고 맞닿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좋은 합력할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란 말이죠. 여러분 이 토부, 좋다, 선하다, 이것이 제일 먼저 쓰인 성경책이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여러분 토부예요. 토부, 선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깜깜했어요. 깜깜했어요. 깜깜한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드시니 보기에 좋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정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깜깜함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돈입니까? 공허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빛을 만드신 주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담아두시면 여러분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 아침이 오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소망이고 이게 가망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해오던 병마와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선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고 그 빛 되신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지면 여러분 모든 어둠의 사실이 끊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워낙 감이 졸려가지고 1부 때부터 좀 목이 좀 쉬었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쓴맛이에요.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반전이 생겼습니다. 없던 소망이 생겼어요. 왜 없던 소망이 생겼냐? 여호와의 인자를 묵상하니, 여호와의 긍휼, 헤세드와 라함을 내 마음속에 담고 간직하니 없던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이 아니라 그 인자와 긍휼은 무궁해요. 다 하지도 않고 거치지도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요.
자,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25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기다리면 안 돼요. 근거 없는 희망으로, 긍정적으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 기다림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확실하심에 근거한 기다림이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 막연한 긍정,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없는 것보다 100번 천번 낫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여러 차례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죠. 그 부활이 너무너무 100% 확실한 것처럼 확실한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들의 기다림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자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통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고통은 기다림의 시간인데 그 고통의 시간은 여무는 시간이고 연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보내야지 여러분 진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그 황금 같은 시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를 놓치느냐? 멍청하게, 생각 없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이게 그냥 고통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 절 26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열이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동열이가 하니까 다 동열이가 하네. 여러분 이름을 넣으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자, 저는 할 테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사람이 대신 여러분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야만 그것이, 그 보석이 내 것이 되어지는데, 그 소망이 내 것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잠잠히 기다려요. 잠잠히. 잠잠히가 뭐냐? 그냥 고요히죠. 고요히는 또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고요히를 모르고 잠잠히를 모르면 거꾸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고요히 잠잠히, 이것을 반대말이 뭐예요?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고요히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는데 시끄럽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시끄럽게 보내요. 이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속 시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 시끄럽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속 시끄럽게 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기왕 기다리는 거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보내면 될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겠다 그러고 망이다 그러고 내가 괜히 믿었다 그러고 막 속 시끄러운 거 있죠? 속 시끄러운 거. 예, 이게 속 시끄러운 거예요. 기왕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거 그냥 입 꾹 다물고 찬양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면 좋을 건데 죽겠다, 이러다가 큰일 났다, 망한다, 안 된다 막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덜컥 응답대 보면 어떡하려고 그 속 시끄럽게 보내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속 시끄럽게 기다리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고요히 기다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 달 동안 내내 읽었습니다. 참 기특하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기특하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도대체 남유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했어요. 바깥으로는 뭐 정치, 외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왜 망한 줄 아냐? 남유다가
내 백성인데 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날 잃어버려서 망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항상 성경을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자, 그러면 남유다가 회복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방법이 간단하다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여러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면 여러분 회복되는 줄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회복됩니다. 이 놀라운 인자와 긍휼 선하심이 내 것이 됩니다. 이게 태도와 자세, 보석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 보니 있는 그대로, 자, 눈 있으면 보십시오. 여러분, 그대의 입을, 내 입을 어디에 대면? 땅에 티끌, 땅에 대면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내 입을 땅에 대면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분명히 보셨죠?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내 입을 땅에 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꼿꼿하게 서 있는다. 2번, 모가지에 힘을 준다. 3번, 고개를 쳐들고 있는다. 4번, 납작 엎드린다. 납작 엎드리면 돼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너무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쓴맛을 보고 있어도 반전,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 왜 생겼냐? 여호와의 헤세드 인자, 여호와의 람 긍휼,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담아두니까 없던 소망이 생기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네. 다함이 없네. 거침이 없네. 아침마다 새롭네. 아침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딱 담고 이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숙성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속 시끄럽게 기다리지 말고 잠잠히 고요히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납작 엎드려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하면 빼앗기고, 따라하세요.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끝장난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친구한테 자기 애인 자랑하다 뺏겼대. 자기 친구한테, 여러분, 자기 애인 자랑하면 뺏겨요. 자랑하면 빼앗겨요. 사람은 시기 질투가 있거든. 뺏어버린다고. 망고불변의 법칙,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 납작이 엎드려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항상 복음은 너한테 먼저 설교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자로서 너무 감사한 게 나한테 먼저 설교한 것이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힘이 빠지고 힘들 때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인자를 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담겠습니다. 무궁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담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담겠습니다. 하나님, 노 바이블, 노 블랙포스트, 내가 말씀을 담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노 바이블, 노 인터넷, 노 바이블, 노 뉴스페이퍼.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기 전에 신문 보고 인터넷 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담아두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납작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셈이 솟습니다.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의욕이 생깁니다. 도전 정신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우정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